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이거는 아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삼척 동자도 안다고 할 만큼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성령이 진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과연 성령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 성령이신가? 하는 그 성령의 진짜 정체 이것을 사람들이 잘 잡고 있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영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엄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이며 성자 하나님과도 엄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습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자에게서 발출하신다. 그렇게 삼위일체에서 성령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부에게서 나온 성자이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셨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하지 못하든지 맞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도 성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으므로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무엇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가? 반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셨으므로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라는
논리는 틀렸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성자에게서 나오셨으므로 성령은 성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반은 맞습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왜 성자는 성령이 아닌가? 이게 굉장히 기독교계에 이것이 나가면 우리가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틀림없이 이단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올 만큼 민감한 말이고 예민한 말이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말인데, 성자는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고 양자된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바 된 하나님의 참 아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도 성경을 읽어보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 우리의 형제라고는 소개를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또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 그렇게 소개하시는 말씀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소개하는 말씀은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말씀이 성경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는 성도의 아버지시라 하는 말씀을 찾아서 보여주신다면 제가 100만 원 사례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입니다. 제가 성경을 100%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연구하고 살펴보고 또 찾아보고 한 그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했죠.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또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리스도는 어쨌든 성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죠. 예수님의 신비로운 그런 정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십니다.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도 이단이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도 이단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도 되셨다가 어떤 때는 사람이 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되는가? 아닙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 동시에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인성이 사람이시고 그 신성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의 신성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우리의 형제라고 그렇게 불러지기도 하고요. 맏아들이라 그렇게도 불러지기도 하고요. 그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위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인 양성일위 교리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인 양성일위, 신성과 인성이 두 개의 성이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인 양성일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가 되셨는가? 마치 우리 사람으로 말을 하면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있는데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의 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치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그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과 육이 다 있는 존재입니다. 영이 없으면 그 존재는 아무리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도 영이 없으면 시체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다고 하면 그냥 동물입니다. 짐승. 아무리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도 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짐승이거나 아니면 죽은 시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영과 육이 합쳐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신성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인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신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지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자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성자라고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의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들이시다. 우리와 다른 아들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성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자에게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게 반이 맞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반이 맞다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은 맞는데 성자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말이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자인데 예수님에게서 나왔으면 성자에게서 나왔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자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신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에서 하나님이 나오실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서 인성에게서 하나님이 나오실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자 가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치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시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먼저 정리를 해서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셨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또는 보내셨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신다, 보내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뒤에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 영이신 하나님의 영,
이게 참 설명하기가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영을 보내신 것인가? 그것이 성령인가? 이것을 바르게 정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저도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오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온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인가? 그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이시다.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만은 영이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밖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 따로 또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보내야 되겠죠. 심부름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미국에 계신다면, 미국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누군가 심부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무엇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를 할 때에 그 일으키는 역사가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그것을 성령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또 다른 어떤 영이 슉 나와가지고 성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서 역사를 하실 때 영이 역사를 하시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그것을 성령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주가 역사하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육이 있고 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영이 쏙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영 자체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성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 성자이신 예수님의 인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위격의 성자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성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 역시도 비성경적입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무슨 성경을 믿는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배웠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여호와 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저는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누군가? 아버지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우리에게 아들로 소개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아버지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아닌 또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 있다? 그럼 비성경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아니다.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신 각각의 위격을 가지신 엄격하게 구분되시는 세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한 본체 안에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것을 지금 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구약에만 있잖아요. 신약에는 없잖아요. 신약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죠. 신약에는.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와만 하나님이셨지만 신약시대는 여호와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비진리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근데 그 여호와는 영이시라는 말입니다. 영이시다. 성령은 누구신가? 그 영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외에도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면 굳이 성령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도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도 영적 존재잖아요. 천사가 역사를 할 때도 있거든요. 영인 천사, 영적 존재인 천사가 역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천사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그것을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만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처럼 육과 영, 영과 육이라고 하는 요소가 따로따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영 단일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말을 할 때도 이것을 신학에서 다 배웁니다마는 단일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통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주신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은 나오시는 것이다, 보내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오실 수 없는 분이면 보내야만 되지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자 가서 감동시켜라 이러십니까? 이러실 것 같습니까?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요, 영이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충만해요. 영계와 물질계 모든 곳에 충만하십니다. 근데 그분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팎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이신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영적 요소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아닙니다. 보내신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다,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영을 이렇게 저렇게 쪼개어서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120명의 성도들 각각의 위에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짐 같이 120명 위에 각각 나타났다. 120개의 성령. 120개의 성령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뒤에 보면 그 해답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역사하시는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이 누군가 하면 성령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무슨 성령이 12개, 120개, 7개, 3개,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사람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나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나한테 오신 성령, 다른 사람에게 오신 성령, 다른 성령, 다른 영인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하나님의 영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과 다른 사람에게 역사한 성령이 각각 다른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라 한 성령이 동시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인도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통치의 역사를, 깨달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다, 주신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내지도 않고요. 왜? 천지에 충만하신데 어디를 갑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 가는 겁니까? 예를 들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그냥 계셔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영계나 물질계 어디에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막 물 표면을 왔다 갔다 휘감아 돌면서 왕래를 하셨다. 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개역 개정은 이제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은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성령 이제 바르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물 표면 위를 왕래를 했다. 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 표면에 하나님께서 휘감아 도시면서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날개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 그게 하나님이 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날개라고?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진리를 이 시간에 어떻게 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인가?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 자체이신가? 바른 정답은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자체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다른 영적 존재들과 구별해서 성령으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셨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만 해도 적 그리스도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하신 것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한 본체 안에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뭔 궤변입니까?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의 신성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지만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전해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만 믿으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지금 잘못된 깨달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진짜 많은 신이 있을까요?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한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것도 하나님 저런 것도 하나님 온갖 하나님들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누구만 한 하나님이신가? 아버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4장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4장 이것도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세 분이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약도 구약도 동일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가리키고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요? 여호와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여호와만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곧 만유의 아버지 곧 여호와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신약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여호와, 성령의 이름이 누구인가? 여호와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이름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신성이 여호와요. 예수님의 신성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신성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셨다. 신인 양성 일위가 되셨다.
우리가 성령을 확정하십시다. 사람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 찾아 읽어보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성령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말씀을 찾아 읽지는 못했고 다음 수요일에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찾아 읽는데, 오늘 확정할 것은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신다. 사람도 되신다. 그럼 다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과 사람이신 인성이 하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부정해도 이단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해도 이단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정체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밖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밖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위격의 성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이시라. 그렇게 믿어야 성경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